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때가 되면은 그 가정에는 부부에게는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 때문에 가정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부부 사이에 아기가 없다 아마 하면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자녀를 낳아서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현실 앞에서 남편은 마음이 무거울 겁니다. 또 아내 부인 입장에서도 내가 이 가문에 시집을 왔는데 아기를 못 낳으니까 남편 보기에도 미안하고 마음이 이렇게 가볍진 않을 겁니다. 오랜 시간 10년, 20년이 지나도 아기가 없는 이 가정, 웃을 일이 당연히 없고 아이가 없으니까 부부의 삶이 늘 그냥 반복되는 정말 흔한 말로 그냥 재미없는 무미건조한 삶을 지내게 되죠. 이런 부부가 오늘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이죠.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혼을 하였지만은 가정을 이루었지만은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고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의학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은 사라의 마음은 초조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물이 물이 닿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 특별히 사라의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단순하게 사라가 나이가 많았고 늙었고 아이는 낳을 수 없는 이 현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깊이 읽으면 아시지만은 사라의 문제는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고 고개를 떨군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나이 많고 늙고 아이는 낳을 수 없다는 생각과 그런 마음에 매여 있는 게 이게 더 큰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가 많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18장 12절 보면 사라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라는 사라가 나는 늙었다 이야기죠. 나는 노쇠가 뭐죠? 늙고 모든 기능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라의 문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현실만 바라보고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한 것,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아무리 몸이 늙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순간에 놓였다 해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은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라는 내 절망 가운데 있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나에게 생명을 아들을 주시어서 우리 가문에 기쁨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한 번도 기도하거나 매달리지 않았어요. 사라는 지금 늙고 노쇠한 절망 가운데는 자신의 환경만 바라보고 주저앉고 한숨만 내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없는 내 모습, 무너진 내 모습, 기쁨이 끊어진 내 모습,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는 내 모습, 사업에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허덕이고 있는 내 모습만 바라보는 이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시어서 놀라운 방법으로 내 삶을 새롭게 인도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물론 잠깐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마음은 무거웠지만은 하나님은 이 부부를 외면하지 않고 이게 때가 되면은 아들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성품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녀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어려움을 만날 때 침묵하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은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사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때를 기다리지도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나 늙었다고 나 늙고 소망 없다고 맨날 이런 얘기만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18장 13절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는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리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무거우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 참 마음이 답답하다. 나는 너와 네 아내 너희들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너희 부인 사라는 늙었다고 소망 없다고 이거 한숨만 내세우니 난 사라의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참 마음이 안타깝다. 그 말씀이에요. 사라가 왜 웃니 아브라함아? 사라가 잠깐만 늙어서 내가 어떻게 아들 낳을 수 있냐고 잠깐만 이런 얘기 이런 모습만 내게 보여주니까 내가 아브라함아 내가 마음이 편치 않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라와 같은 이런 환경과 삶의 자리에 놓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겠는가? 가만히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메시지는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사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늙은 내 모습만 보고 한숨을 내쉬어오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지도 않는 그저 끝났다, 소망 없다, 스스로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안타까운 모습만 하나님께 보여드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론 사라와 같은 삶의 자리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 환경과 여건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지만은 그래도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을 붙잡는 이 귀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오늘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절망을 붙잡았어요. 절망을 붙잡았던 사라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정말 가슴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사라는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어려움 앞에서 기도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이런 어떤 열정도 없었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정말 우리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가 가만히 우리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정반대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린다면은 하나님은 마음 아프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다운 모습을 갖고 사는 모습을 보기 원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길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지금은 정말 예배 드리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많이 제약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목요일날 신문에 우리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대형 교회 큰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 온라인 예배 참여도를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온라인 예배 주일날 유튜브 조회수를 딱 보니까 100명, 200명, 300명 정도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고 3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가 주일날 한 2,000명 정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3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2,000명 정도 온라인 예배 드리면은 나머지 20%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거의 60% 이상은 뭐죠?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고 성전에 와서 예배도 안 드린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스스로가 예배를 가지고 합리화할 수 있는 시대예요.
아이 뭐 코로나도 민감하고 정부에서는 예배를 제재하니까 뭐 코로나 지날 때까지 뭐 예배 멈출 수 있고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면서 스스로가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에서 벗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시지 시청자를 찾지 않습니다. 아까 그 기독교 신문에 어느 그 기관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지금 시간이 시대가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것은 시청자가 되면 안 돼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텔레비전 앞에 나와 앉아서 드라마 보는 건 연속극 보는 건 시청하는 거죠. 시청자예요. 지금 우리가 정말 성전에서 나와서 예배드릴 때 좋고 비싼 옷을 입고 나오라는 의미가 아니고 깨끗한 복장을 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고 경건한 마음과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자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10시 50분, 10분 전에 찬양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배를 몸과 마음을 준비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해도 적어도 10분 전에 경건한 몸 단장을 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비싸고 좋은 옷을 입고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단정한 복장을 하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추리닝 같은 거 입지 말고 단정한 복장으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적어도 5분, 10분 전에 온라인에 들어와서 찬양하면서 몸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는 이런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시대가 얼마든지 합리화하면서 예배자가 아니라 시청자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시청자가 아닌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서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 18장 14절의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 18장 14절 보면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참 사나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자식 말이야, 내가 좀 참고 기다리면 아들을 선물을 줄 건데 이 자식 사라가 나는 늙었다, 끝났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과소평가한 거예요. 사라가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 아브라함과 우리 부부에게 아기를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면은 이런 나는 늙었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너는 큰 민족을 이루며 너는 창대하며 복의 근원이 될 줄라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 1절처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속에 뭐가 있는 거죠? 네 후손이 2대, 3대, 4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으니까 우리 늙었다,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다, 이런 생각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거든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정말 크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인생의 골리앗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인생의 골리앗을 만날 때 눈앞에 있는 장애물과 골리앗을 바라보면 해답을 찾을 수 없지만은 인생의 골리앗을 해결하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신뢰하면은 우리는 인생의 골리앗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를 공급받게 될 것이고 인생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삶이 펼쳐지는 시간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무능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능하심이 없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불가능을 해결하시고 내 삶의 매임을 풀어주시고 난 다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증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편 77편 14절 보면은 저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우리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라가 생각한 것처럼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사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요. 사라는 하나님이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을 스스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단코 무능력하신 분이 아니에요. 신비로운 방법으로 정말 우리의 인간의 계산과 논리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역사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귀한 방법으로 저에게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베풀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귀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 때에 따라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고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이 어려움을 만났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새롭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새롭게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시편 78편 1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 40년 동안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어요. 기이한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축복을 베풀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브라함 사라에게 친척 본토를 떠나라. 내가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그들이 될지라 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분을
갈대와 우리 위해서 가나안까지 이렇게 저렇게 놀랍게 인도하고 비희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사라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고 늙었다는 이 모습만 보고 오늘까지 베풀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이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안타깝고 어리석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인생이 안타깝고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놀랍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때에 따라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시고 놀랍게 우리 민족을 인도하시는데 그 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교만 피우고 목에 숨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에 매이고 잔머리 굴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이런 인생이 안타깝고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다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 계시지만은 우리 민족은 6.25를 먼저 일제시대의 어려움이 있었고 6.25의 어려움이 있었고 1970년대 거리고개가 있었고 또 가까이에는 또 IMF의 어려움도 있었고 우리 민족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국가적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위기와 어려움을 그때마다 넘어가게 하셨어요. 1988년도에는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있었고요. 1992년에는 세계 성령 대집회를 일으켜서 우리 민족의 어려움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민족의 어려움을 이겨냈던 이런 귀한 축복을 받았던 적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2021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제까지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 그렇게 많은 비희한 방법으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한국교회는 기억하고 있고 우리 민족과 우리 각 개인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기와 어려움을 넘어갔던 은혜로운 경험이 있는 민족이라면은 이 코로나의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여의도 광장은 없지만은 성도들과 민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동안 하나님 우리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또 원치 않게 한 번 또 코로나라는 위기를 만났는데 귀한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매달려야 하는데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의 기이한 일을 잊어도다.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 제가 한 29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거의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냈지만 저는 29년 목회하면서 가장 귀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해가 2020년 이 작년 일입니다. 작년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이렇게 저는 이렇게 굶게 하지 아니하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만남을 예비하시고 때에 따라 부어주시고 작년 한 해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교만 피우고 목에 심기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사랑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역대상 16장 24절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중에 선포할지어다. 만민중에 뭘 선포하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선포하는 인생이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사라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여러분, 물론 지금 우리의 삶이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있고 무거운 인생의 짐이 많이 있죠. 저도 아직까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까지 나와 우리 모두에게 귀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 만민 중에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고 간증하고 소개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계속 전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게 있어요. 처음에 사라는 늙고 병들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모습만 보고 한숨만 내쉬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었죠. 그러다 보니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들 낳고 난 다음에 사라가 어머 정말 내가 아들을 낳네? 이 몸에서 늙고 노사한 이 몸에서 아기가 태어났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라가 너무 좋았겠죠. 오늘 나를 웃게 하시니 웃게 난 얘기 뭐냐면 하하하하 이런 웃음이 아니에요. 이 뜻을 뭐니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는 뜻이에요. 사라는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기이한 방법은 내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만민 중에 선포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귀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해결할 과제가 있는데 귀한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내가 사라처럼 나는 만민 중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자가 되겠나이다. 기도해 보십시오. 그대로 임할 것입니다. 오늘 사라 늙고 소망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한숨만 내쉬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사라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라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아들을 낳게 하고 웃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사라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사라만 웃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웃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웃을 일 많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웃을 일 많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사라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않게 하시고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하옵소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신앙금 올려드리겠습니다.